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중에 나는 새의 비유입니다. 예전에 한동안에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무기력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가지고 심각하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건강까지 해친다는 얘기죠. 자, 염려는 성경의 본 뜻은 어떤 뜻이냐?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마음이 나눠지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갈라져요. 자, 그래서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생각이 나누어지니까 혼란스럽죠. 방황하게 되죠. 나중에는 머리가 지끈거리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염려에 붙잡히면 그것이 잠을 이룰 수 없고 결국은 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계속 품고 있으면 이 염려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염려의 포로가 아니라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습관이죠. 아주 잘못된 습관이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록을 봤는데 그러면 365번에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순교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염려하지 말라에 동그라미 치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은 1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365일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옥에서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일하다 보니 사람을 대하다 보니 그리고 전화를 받고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을 들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나라 빚도 많이 증가가 되고 돈이 많이 풀려서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정작 사람들이 이제 빚을 갚아야 되고 그렇게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쓸 돈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는 올라갔죠. 소비가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영업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하고 다른 때예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현실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는 창고도 없고 동시에 쌓아놓지도 않고 그런데 굶어 죽지 않는다.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 이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저기 저 기퉁에 잠자고 있는 새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새를 보아라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워 잠자는 새가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한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공중에 나는 새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보면요. 첫째로 공중에 나는 새는 일을 하는 새를 의미합니다. 일을 하는 새요. 공중에 나는 새는 먹이를 찾아 수고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바람과 자연과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자기의 생을 위하여 자연과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 새벽 예배로 새벽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이루어주시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성령의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성경은 똑딱 떨어지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짐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잘 보셔요. 말씀이 없이 이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죄송하지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이 새벽에 우리는 새벽 예배를 나왔지만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정한수 떠놓고 아니면 물 한 컵 떠놓고 큰 나무 밑에 아니면 저 산 쳐다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가 구하는 대상이 천지신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는 하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그리고 너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나의 뜻이다. 이 말을 오늘말로 바꾸면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전도, 선교, 구제하라.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도, 선교, 구제를 안 하고 달라고만 할 때 이 사람 그렇게 주면은 자기 유익을 자기 강화에 쓰고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데 쓴다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차라리 없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찾는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하자. 아멘.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아침, 저녁, 점심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듯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나가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져서 우리는 환경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일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운행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경영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좀 쉽게 말하면 태양을 공중에 매달고 달과 별을 지구를 돌리고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고 민물 썰물이 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공의로운 자를 빛내주고 즉 선한 자의 축복을 주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 선한 사람을 계속 만드는 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창조는 6일에 끝났지만 그걸 돌리고 운영하는 거, 유지하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보존하는데 발전시키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도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나도 일한다.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 이거는 전진하는 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망 있는 새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는 일하는 새예요. 일하는 새요. 조용히 졸고 있는 새, 잠자고 있는 새, 누워있는 새, 가만히 있는 새를 바라보라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는 일하고 있는 새. 우리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공중에 나는 새는 멀리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도착을 새벽에 해보니까 고양이가 어떠냐면 우리 12인승 그 차에 밑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새끼가 분명히 새끼인데 새끼가 와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울음소리가 저한테 뭐라고 들리냐면 나 배고파 밥 줘 그렇게 들려요. 새끼가. 그래서 새끼가 보니까 측은해가지고 우리 전사님 보고 고양이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고양이용 통조림을 갖다서 그거 빨리 가져가고 이렇게 물하고 이거하고 같이 따로따로 주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하고 조금 떨어져서 먹는 걸 지켜보니까 고양이 새끼가 옆에도 안 돌아보고 막 물 먹고 그 통조림을 막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바쁜데 고양이 음성까지 들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고양이 음성이 딱 새벽에 딱 들리고 보니까 나 배고파 밥 줘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9시까지 우리는 출근이니까 9시까지 출근해서 딱 보니까
새끼가 저쪽에서 끙끙 앓는 소리로 나 배고파서 지쳐 쓰러져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기는 야 내가 주의 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데 고양이 새끼까지 내가 음성을 듣고 구분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 이렇게 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은 고양이 새끼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귀하고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함께 하시고 돌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 일하는 새였다. 소망을 가진 새였다.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중에는 나는 새는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을 때 멀리 본다는 거예요. 땅 위에 조그만 있을 때 옆에밖에 못 보잖아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에게 뭘 깨닫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우편 강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게 되는 강도는 예수님이 가시는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가 느껴진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떠신 줄 아세요?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를 한번 해봐요. 부자는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행복은 볼 줄 알았지만 그 인생 다음에 내세의 세계를 볼 줄 몰랐어요. 나사로는 지금 물질도 없고 부자 집 앞에서 얻어먹고 하는 처지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바라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전혀 몰랐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게 해요? 현세보다 미래를 보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다 핍박받아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는 시점에서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돌에 맞아서 피가 흘러가면서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래서 성령이 충만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7장 56절에 같이 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어떠냐면 미래를 다 본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도 영안이 밝아 천군 천사까지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성에 안에 있는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싸합니다. 수겹으로 에워싸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적군이 아주 뺑 둘러서 그것도 한 겹, 두 겹, 세 겹 이상으로 둘러서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 자기 스승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여기 이리와 하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 왕하 6장 7절에 17절에 기도하여 안수를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안수를 해요.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그 젊은 종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적군들이 둘러서 선 것을 종은 보았지만 적군들이 둘러서는 그 앞에 빽빽하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버린 것을 그때 영안이 열리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안심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면 미래를 볼 수 있다. 뭘로 봐요? 믿음으로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가을에 그래도 우리는 길이 열릴 거다. 그래도 살 길이 열리고 우리는 반드시 잘 살게 돼 있다. 우리는 형통하게 돼 있다. 왜? 그러나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힘든 것도 같이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이겨내는 게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이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는 멀리 바라봐요. 저 멀리 바라봐요. 지상에 서 있는 사람 바라볼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는 천국까지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공중에 나는 새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아니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 27절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25절에 27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의 비유를 말씀하고 다시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해요. 염려와 염려 사이에 공중에 나는 새, 이 비유를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일은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꿔지질 않습니다. 과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믿음이 약화가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생활의 명랑성을 파괴하고 판단력을 둔화시키고 생활력을 감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모든 창조물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새도 돌보고 그 다음에 들에 있는 꽃도 하나님이 키우고 입히고 돌보신다면 귀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의 성경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 무덤 속에서 무덤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일명 별명이 있어요. 거라사의 광인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다. 근데 왜 이 사람이 특이하냐면 이 사람은 어떠냐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도 감당을 못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동네에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도 겁내서 이 사람을 상대를 안 하려고 하고 아예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역에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미친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의 광인을 만납니다. 광인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딱 보더니 알아봐요. 속에 귀신이 알아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단체로 지금 성경은 군대 귀신이라고 나와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저쪽에서 산으로 이쪽에 이쪽에 전부 다 보니까 돼지들이 엄청 많아요. 돼지가 몇 마리냐? 2,000마리 정도 돼. 돼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거라사의 광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귀신이 먼저 알아요. 뭐라고 하느냐? 저를 이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아 나와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정말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니 어떻게 역사하냐? 이 돼지 2,000마리 이상이 이들이 갈릴리 바다로 냅다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이 저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너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정말 식구들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취급을 하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치려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고치고 다 상황 정리하고 다시 배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람 하나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영혼을 귀중히 여겨가지고 고치고 다시 오는데 그 예수님이 신경을 그렇게 쓰시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내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어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봐요? 별 볼일 없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다. 아멘. 제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려고. 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때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돼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보면 제 마음이 바뀌고 저 사람 말을 들어주게 되고 저 사람을 섬기게 돼요. 이게 제 체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새벽마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을 해야,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우리 성도는 오늘 하루도 사업장, 직장의 학교나 자녀에게서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많은 시대, 저와 여러분이 염려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는 일하는 새, 그리고 멀리 보고, 그리고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 귀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그대로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붙잡고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는 걸 믿음으로 알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